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특별히 또 추석 연휴 시작되어졌는데 현장에서 잘 영적 또 생각, 마음, 육신 잘 관리하시고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쉬는 게 사실은 정신이나 육신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좀 휴식들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살면 사실은 또 그 안에 또 생각과 마음이 또 병드는 상황들도 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과 생각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질병보다도 이미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나는 안 되어져. 나는 불가능해. 진짜 지켜야 될 것이 육신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쉼은 계속해서 나태해지게 만들 뿐이에요. 계속해서 그 쉬는 흐름들을 계속 갖기 원할 뿐이고 또 그게 지속되다 보면 많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연휴가 좀 깁니다.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그 긴 연휴 가운데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개인이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연휴 기간에는 개인화를 좀 체크해 보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터로 돌아와도 내 영적인 것과 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라는 집단은 월급도 안 주고 헌신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목숨만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죠. 죽을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 내가 다른 거 다 주겠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여기고 지금 그냥 살아가고 내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우린 이 얻은 생명이 아무 가치 없이 여겨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은혜로,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얻었다라는 생각은 착오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 생명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 육신의 것들로 얻을 수는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나 육신의 것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만이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남아있으면 행복해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를 다 잊어먹고 지금의 현실과 상황 보면서 미래를 스스로 점치면 드리기는커녕 사실은 불평과 불만,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계속 현실에 대해서 화나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이 여정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이 복음의 여정 속에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것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그게 다 살립니다. 정말 다 살립니다. 그게. 그 은혜가 정말 다 살릴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안 되어지는 후대, 연약한 자들 다 살리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현장은 온통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현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 악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교도소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교도소의 생활은 사실은 너무너무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텃세도 있을 거고, 뭐 영화에서 뭐 저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자면 그런 환경들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뭐 육신적으로.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온통 모여 있는 그 교도소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현장이겠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러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모두 자범죄, 육신의 죄, 그 율법의 죄, 판단의 죄,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군가는 또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을 질타하면서 또 사람을 죽이고 계속 이 죄 가운데, 사망의 현장 가운데 빠진 지금 우리가 현장 속에 지금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가문의 그러한 흐름들과 그러한 현장으로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왜 현장이냐? 로마 3장 23절에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부모님도 맞습니다. 뭐 경험 가운데 맞죠. 근데 진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니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지금 이 사망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자꾸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사단을 결박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정도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냐면 사람의 모습,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 사람의 일들만 사실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 귀신 들린 자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이 현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죄의 삭 가운데 있는 삶을 자꾸 살아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이번 가분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흑암을 현장에서 뭐 복음 전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흑암을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요. 왜냐? 귀신이 파십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파십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 어둠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종교든 그게 어떤 자신의 실력이든 가문에 보면 다 그 얘기뿐이에요. 뭐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뭐 학벌 얘기하고 재물 얘기하고 다 그 우상에 붙잡혀 있어요. 그 이방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 현장은 지금 온통 우상의 현장, 흑암의 현장, 완전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되고 그 현장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육신의 방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마땅히 이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끼치셔야 돼. 은혜. 왜냐? 우리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뭐 육신적인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형용할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아무리 내가 글을 쓰려고 은혜를 적어봐도 모자라요.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님의, 우리 후대에, 내 미래에, 내 여정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끼쳐야 돼요. 사실 중직자는 은혜를 끼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막 해가지고 얻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은혜를 끼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연약한 자 있으면 은혜를 끼치세요. 은혜 끼치세요. 진짜 제자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된 것처럼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갈구합니다. 달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희생 제물로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다 끝내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현장에서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럼 제자 운동,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자로서 은혜를 끼치십시오. 그러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한 명 한 명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바꾸십니다. 뭐냐? 우리의 관심은 생명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그리스도 생명에 집중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끼칠 영혼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그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겠죠.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강단에서 전도 선교 메시지 떨어지면 이제 일로 여겨집니다. 이제 마치 내가 뭔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그 틀린 은혜예요. 틀린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을 들어가야 돼요. 맞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여정 내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근데 그 노력도 열심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내 중심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그 관심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관심 가지고 생명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은 자, 영혼을 받을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의 생명이 받기로 작정된 자, 이게 계속 내 관심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일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거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시겠어요? 사실은 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근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가문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다 홀로 예배하세요. 홀로 천천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강단도 읽어보고. 왜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싸워봤자 뭐 의미도 없고 서로 감정만 다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영적인 예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자로. 예배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누가 뭔가를 준비하고 뭘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도 제가 메신저로 쓰지만 제가 뭘 여러분께 뭘 얘기합니까? 뭘 지식을 전달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자로 서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선생됐을 때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언약 딱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진짜 신기한 것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 가문이 딱 모였을 때 예배하자 안 하셔도 돼요. 예배할 사람이 없다 홀로 예배하는데 분명히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가문을 향한, 가문을 보는 그 내 중심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가 참 신기해요. 갑자기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강한 자를 꺾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 변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현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과 가문, 왜 나 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의 후대는 잘 되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정으로 무엇이냐. 저 계속 캠프 가운데 하나님 질문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여기서 다민족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왜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사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 그래서 캠프까지 우리가 인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래요. 이건 이제 깊은 영적인 내 생각과 마음, 내 삶이고, 이제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육신적으로 삶 속에서 도전해야 돼요. 딱 우리 생각 마음을 딱 영적으로 딱 집중한 뒤에 이제 우리의 삶의 도전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말씀 계속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의 도전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참된 응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1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도전은 뭐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진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일들 가운데, 사건 가운데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도전해야 될 도전입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전도죠. 전도.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전도가 무엇인지 전달해 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후대가 예배 속에 없다. 말씀을 전파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대신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조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 경책이 무엇이냐? 틀린 일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자로서 이런 상황들, 너의 상황들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막 아닌데 막 끌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막 설득해서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안 오는 후대에게. 그 방법은 현장에서 인도 받으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대신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분명히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잘
잘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네 번째 뭐냐? 우리의 삶의 도전에 양육입니다. 이제 양육. 이제 이 중심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를 붙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 운동이. 이번 주 화요 집회 때도 저는 이제 제목들은 다 기도인데 목사님 계속 캠프 메시지, 전도 메시지 주셨어요. 저는 제가 딱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근데 뭐냐? 목회자가 가지 않을 정도로 현장에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지속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이 전도의 중심, 기도의 중심, 말씀의 중심 언약을 붙잡고 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자를.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 그 가운데 말씀 운동의 현장에서 차근차근 지속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도전해야 되고 회복해줘야 돼요. 또 회복하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최고의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로 사실은 충분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영적인 축복 뭐냐? 하나님은 이 추석 연휴 온 가정 가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홀로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초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석같이 흔들림 없이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반석 같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꾸 현실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현실과 일들과. 내가 죽으면 죽였지 복음 안에서 후대에게 남기고 가겠다. 진짜 어느 정도까지 마음 먹으셔야 되냐? 내가 유언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남기고 가겠다. 후대에게 그 정도로 남기고 가겠다는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실과 상황과 일들에 속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꾸. 왜냐? 하나님은 영적 축복으로 그 연약하고 모자람 못 배운 그 베드로 인생 내 이름 베드로다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죠. 그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육신적 축복도 허락하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참 우리 권사님들 많이 생각났어요. 권사님들 진짜 홀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그 홀로 가문에서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많이 기도가 되어주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홀로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 또 가문이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자녀, 내 후대, 이거 이전에 진짜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 렘넌트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 명 키우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한 명의 제자를 남기겠다, 내 자녀, 내 가문, 사실은 많은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분들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은혜다. 그치, 맞아. 한 영혼, 한 렘넌트 살리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지. 근데 이 말씀이 딱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맞지. 우리 권사님들 현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인도하는 자, 인도받는 자 분명히 하나님 100배의 축복 허락하신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이 축복은 끊임없습니다. 이 언약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는 참된 응답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드리고 중직자는 못 드리고, 목회자는 못 드리고 중직자는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 내가 내 생업 다 버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날 책임지시겠구나. 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다 놔도 하나님은 내 먹고 살고, 아마 간단하고 아주 못 배운 분이라 아마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따라가면 먹고 살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다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또 한켠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이시구나 라는 그 언약 아마 붙잡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것, 그 생명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또 그 사망, 그 싹스로 얻은 사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생 얻고 생명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여 참된 구원의 자녀임을 깨닫고 인도받는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죽음 이후에 내 세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끼치는 자로 평생의 영향을 남기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나의 선생은 그리스도요, 나의 해답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내 모든 생업을 내리고도 그리스도를 쫓아갈 만큼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내 영적인 내 생각과 마음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특별히 또 추석 명절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싸움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인 전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